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하오며, 이 시간 하나님 옆에 뜻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하며, 온 세상은 불안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앞에 소망을 두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오니 받아 연락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아멘.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칩을 먹으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잠잠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전염병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예배 자리를 구별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이며 온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더욱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가 같은 사랑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드리는 예배를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어려운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의 핍박과 모함과 전염병으로 인하여 교회가 예배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부족한 말과 행실을 통하여 교회가 분열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성령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며 잘 훈련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건세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의 어렵고 어두운 현실을 바라봅니다. 이 나라의 아픔을 보며 울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라 가운데 영적인 어둠이 물러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가치관 위에 모든 정책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위존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올바른 분별과 지혜로 나라를,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시간보다 남은 시간이 더 짧은 올해를 하나님 앞에 돌아봅니다. 여전히 회개하지 못했던 굳은 마음과 중단된 기도와 인색해진 감사의 생활과 하나님 앞에 식어버린 사랑과 교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삶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힘써 나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과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을 더욱 알고 사랑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 어느 장소에 있든지 오늘 예배 듣는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주의를 기억하며 거룩히 지키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종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이 시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 연락해 주시고 어느 곳에서 예배할 수 있듯이
어느 곳에서든지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예물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이 시간도 모두 정성을 다하여 드렸사오니 아버지께서 받아 연락하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사업이 확장되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되 기근이 올지라도 더위가 올지라도 가뭄이 올지라도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손이 수고한 대로 허락하시며 직장이나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요셉과 같이 나로 인하여서 회사가 살고 내가 사는 역사가 나타나고 나로 인하여 나라를 살렸던 요셉과 같이 나라를 살리고 내가 살며 교회를 살리고 내가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수 있어 감사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교회는 선제 방역의 차원에서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시시때때로 교회에서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문자를 유심히 잘 살피시고 교회와 소통이 끊어지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가 재개되면 다음 주 1, 2부 예배 시간에 신년도 직분자 임명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재개되면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재직회 총회와 예결선을 위한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46구에게 박기분 집사님의 장녀 윤정양의 결혼 예식이 오는 12월 19일 토요일 오후 1시에 AW 호텔 1층 베아트리치 홀에서 거행됩니다.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교회 출발은 12시 15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만들어서 살게 하실 때는 아주 행복하게 살아라고 그렇게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죽음을 선고받은 겁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은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청천벽력 같은 죽음을 선고받게 됩니다. 왜 죽음을 선고받았느냐? 사탄의 유혹에 빠졌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부득이하게 사망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지금도 사탄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꼭 하고 싶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고 싶은 유혹을 불러일으키고 사람을 미혹합니다. 에덴 동산 안에 살 때에는 한 가지 빼고는 다 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그 하나만 빼고는 전부를 다 마음대로 누리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느냐? 마귀에게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마귀의 속성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어떻게 해서라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열매를 먹여야 아담과 하와가 죽음에 이르게 되니까, 어쨌거나 죽음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담을 유혹합니다.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을 유혹하고, 결국에 책임은 아담에게 있는 거죠. 인간이 죄를 짓고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죄의 영역에 들어가서 보면은 하고 싶은 건 전부가 죄예요. 죄의 영역에 빠지게 되면 그 영역에서는 하고 싶은 것 자체가 전부 죄라고. 근데 죄인 줄 몰라요. 왜? 그 영역에 빠져 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원하고 원하였더라는 말을 2번 합니다. 사람이 원하고 원하는 건 전부 죄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성찬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이 시간을 원하고 원했다. 왜? 이 성찬에 참여하는 너희들은, 그 최후 만찬에 참여하는 너희들은 생명을 얻기 때문에, 생명을 얻기 때문에 내가 이 만찬을 원하고 원했던 거고, 인간들이 원하고 원하는 것은 전부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범죄한 인간은 이미 사망의 영역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 영역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사탄의 정체를 알고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도대체 이 사탄의 정체가 뭐냐? 이사야서 14장 11절부터 읽어보세요. 내 영화가 소울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하늘에서 떨어졌어. 지옥의 맨 소울의 맨 밑바닥에 떨어진 존재가 사탄이에요. 2번째 질문은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아담도 하지 않는 질문을 지금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아담도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만들어 나를 먹게 했습니까? 만들지를 말지요. 그런 질문은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아직까지 그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누가 하느냐?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질문에 답을 얻을 수 있느냐? 못 얻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에서 나온 질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질문 자체를 할 줄 모르고 질문에 대한 답도 얻지를 못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깨달아가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똑같은 질문을 해도 관점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질문은 같아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면은 질문의 발상이 달라져요. 발상이 달라지니까 해석도 달라지고 답도 달라지는 거예요. 뭘 깨달았습니까? 얻은 답이 뭡니까?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넘어서 안 되는 경계가 있는데 그 경계가 뭐냐? 하나님은 조물주고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경계로 만든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입니다. 네가 조물주를 다 알려고 하지 마라. 조물주의 질서와 조물주의 뜻, 내가 세상을 만든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지 마라. 이게 경계다. 이걸 분명히 알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어서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자리는 천사도 오를 수 없는 자리다. 천사가 오르려다가 떨어졌잖아. 그게 사탄이다. 선악과를 만든 이유 두 번째는 창조 질서를 지켜라. 아들이 아버지 집에 가면은 마음대로 누릴 수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넘어서 안 되는 선이 있어. 정해준 질서를 어기면은 사이클이 깨지거든. 그럼 고장나게 돼 있어요. 아버지의 집에 걸 내가 마음대로 누리되 하지 말라는 거. 너 이거는 건드리지 마. 왜? 이건 네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만약에 컴퓨터를 조작을 하고 건드리다가 고장이 나고 사이클이 깨지게 되거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엄청난이라고 표현할 수 없이 얼마나 세밀하고 얼마나 질서 있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우주만사 만물이 돌아가는 건 이 질서, 우주의 대질서. 질서가 없으면 자충우동 부딪힐 건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사람을 앉힐 때도 예수님 줄을 맞춰가지고 앉혔잖아. 질서의 하나님. 이 질서를 깨고 나면 사이클이 깨지면 텔레비전을 켜도 제대로 화면이 보이지 않아요. 치치치 소리도 치치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소통이 끊어지니까 이 사이클은 건드리지 마라. 사탄이 그 선을 넘으려고 하다가 실패한 후에 사람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지옥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뜻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유혹해서 지옥 구덩이로 끌고 가는 게 사탄의 속성이라. 그러니까 아담에게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지가 되려고 높이 올라가려고 하다가 실패해놓고 사람도 그렇게 해서 실패하게 만들어 지옥으로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읽어봐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 이거 먹어라. 하나님이 진짜 먹지 말라고 하더냐. 먹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뭔지 알아? 내가 가르쳐 줄게.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돼.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셔. 하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아주 불손하게 말합니다. 하와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의지가 굳게 있었어야 되는데 하지 말라는 건 안 했어야 되는데 그 사탄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유혹의 대상이 되고 미혹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미혹을 받는 거예요. 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잖아. 그 명령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지켰어야 하는데 그 지킬 의지가 없이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니까 사탄이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마치 호기심이 많은 순수한 아이한테 네 아버지가 양잿물은 먹지 말라고 하더냐? 먹지 말라고 하던데요. 참으로 먹지 말라고 하더냐? 네, 참 웃긴다. 네 아버지 참 웃긴다. 야, 양잿물 먹으면은 네가 아버지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 아버지 되는 걸 네 아버지가 싫어하니까 너보고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거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창세기 3장 4절 이하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누구의 말이요? 사탄의 말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너한테 먹지 말라고 한 거다. 아주 하나님을 나쁜 존재로 만들어 합리적으로 답을 만들어 줍니다. 하와는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말을 듣고 보니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겼거든. 사탄에게 마음을 줘버렸거든. 그걸 주고 나서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 어떻게 보였느냐? 6절 읽어봐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유혹을 받고 미혹에 빠지게 되면 그쪽 말을 듣게 돼 있어. 전혀 똑같은 선악과가 다르게 보인단 말이에요.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사이비들이 노리는 게, 사이비들은 사실은 사탄의 쫄개들이지, 행동대원이지. 거기에 가보니, 이단에 빠져보니 그게 진짜 맞더라는 거야. 너무너무 매력이 있어. 근데 묻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됐어요? 아니지요. 3장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기는 밝아졌어. 그런데 뭘 봤느냐?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벗은 걸 본 거예요. 죄지은 상태를 본 거예요.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우니까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어떤 육체적인 한 부분을 가린다는 얘기 이상으로 내 죄지은 모습이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창피했어. 그걸 가리고 싶다는 거지. 수치를 보는 눈이 밝아졌어. 죄지은 사람은 자기 모습이 수치스러워서 보기가 싫어요. 근데 그게 보여. 죄지은 사람은 자기 꼴이 싫은 거예요. 그걸 잊기 위해서 오락에 빠지고, 오락에 빠져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방탕하게 되는 거예요. 방탕한 사람들은 틀림없이 이전에 지은 죄가 있어요. 아무리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아도 방탕하게 살지 않은 사람은, 죄를 안 지은 사람은 방탕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조물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반드시 지켜야 행복하고 그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먹지 말라면 안 먹으면 되는데 누가 먹고 싶도록 유혹했나? 사탄이 한 거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산에서 내려오실 때 가장 먼저 누가 맞이했어요? 사탄이 맞이했어. 그리고는 가장 예수님을 위하는 척하면서 돌을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우선 굶주림을 채우라고. 얼마나 친절하게 가까이 다가가는지.
영안이 어두운 사람들은 받아들이겠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떡 이상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물리쳤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은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고 물리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물리쳐야 할 것인지 아닌지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시험에 들게 않도록 기도해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면 악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악한 세력이 독사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악에 빠진 사람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해도 되는 일로 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정말 내가 이게 교회를 위한 일인지 나를 위한 일인지 내 욕심인지 이걸 정확하게 분별해야 되는데 누가 시험에 드느냐? 이방인들은 시험에 들 것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자기가 이미 시험에 들고 악에 빠져 있으면서도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왜? 나는 교회 열심히 나간다. 시험에 들면 교회를 안 나올 건데 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가니까 나는 시험에 든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 속에 있는 악한 마음, 그건 이미 악에 빠진 겁니다. 그 영역에서 보면은 정말 해야 될 게 안 보이고 안 해야 될 일들이 자꾸 눈에 보여서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싶어지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고 싶어지고 왜? 죄의 영역에 빠져서 보니까. 악의 영역에 사는 사람은 선한 영역에 살아가기가 참 불편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원망과 불평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감사를 찾아내기가 참 어려워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악에 빠진 사람, 악의 영에 빠진 사람은 감사하며 살기가 어려워요.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항상 불만과 불평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선한 영역에 사는 것 자체가 불편해. 좋은 말 하는 게 오히려 불편해. 도둑놈은 도둑질해서 살아가는 게 자기 방법인데 도둑질 안 하고 살려니까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일하고 노력해서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 도둑의 습관을 못 끊는 거예요. 거지 근성도 마찬가지잖아. 일 안 하고 돌아다니면 돈 주는데 그 얻어먹던 사람들은 그 근성을 끊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이미 그것이 자기 생활의 방편이고 그게 자기 생활의 방식이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사람을 파리목수처럼 죽이느냐. 자기는 그걸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하지 말라니까 자기가 괴롭다는 거예요. 내가 파리목숨 같은 사람 하나 죽이는데 왜 도망을 다녀야 되느냐. 그게 괴롭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아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았는데 이 세상은 그걸 하지 말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나. 그게 자기 삶의 방편이라. 그런데 뒷감당이 안 되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 나라 헌법과 이 나라 사람의 질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 안에, 그래서 또 그 안에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반대로 사느냐? 악에 빠진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이미 거기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에 익숙해진 사람은 북한에 가서 살 수가 없어요.
북한에 살던 사람은 대한민국에 와서 이 나라의 법을 알고 지키기도, 자유를 주어도 이게 뭐가 뭔지를 몰라. 사탄은 욕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욕심을 가지면은 악에 빠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사탄은 우리 마음을 끝없이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욕심을 불러일으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욕심에서 벗어나라. 그 욕심에서 벗어나라.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읽어봐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미 너희들은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원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는 방법은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만이 새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고 예수님만이 새 사람을 만들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죄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영역으로 이동을 하라는 거죠. 그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다 세탁이 되고 보혈의 피로 세탁이 되고 보혈의 피로 깨끗해지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더럽고 때 묻은 옷을 세탁기에 넣어서 돌렸더니 꺼내니까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널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다가 붉은빛 오련이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울망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그나마 이렇게 질서를 유지하고 살 수 있는 것도
성령께서 오시고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니까 로마서 1장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의 영은 떠났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양심은 남아있어. 그 양심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 그 양심의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그 양심이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라고 했어. 마지막 부로인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은 떠났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도 남아있는 양심이 있어. 그 양심이 거듭나면은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떠났지만, 하나님의 영은 떠났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양심이 남아있어. 그 양심이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변하여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6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 성자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32절에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성령을 거슬리고 성령을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먼 훗날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먼 훗날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성령이 떠나면은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떠나면은, 성령을 거스리면은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자가 되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임재하는데 떠밀어내. 귀신의 가르침을 받고 살면은 이 세상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죽어서도 지옥 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라. 진리를 거스리고는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진리를 거스림의 대가가 뭐냐?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 속에, 우리 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 양심에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그게 언제 회복됐어요? 초대교회에서 기도할 때 회복된 거예요. 육신이 됩니다. 고기 덩어리가 됐지. 그런데 그 몸을 가지고서도 120년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120년이라는 정명은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인간의 정명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라고 일찍 죽고 믿는 사람이라고 120년을 채우고 그게 아니지. 모든 인간에게 이미 그때는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났으니까 그 당시에 120년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을 두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에게 120년이라는 정명이 주어졌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수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죽고 나서 120년을 산다 한들 산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반드시 세월은 오고 죽어도 오고 마는 내일이 두렵다. 죽어도 오는 거예요. 세월 앞에는 장사 없다는 말은 틀림이 없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누구든지 늙고 힘이 빠지게 돼 있어. 그 전에 이후를 준비해야 돼요. 천국과 지옥을 죽은 다음에 선택합니까? 천국의 상급을 죽은 다음에 준비합니까? 천국 가서 받을 상급을 늙어서 준비하느냐? 아니지.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천국과 지옥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죽어서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인간의 정명이 120년이라고 했는데 왜 120세를 못 삽니까? 120년이라는 정명을 주었는데 그 정명을 살지 못하도록 자꾸 안 좋은 걸 하는 거예요. 안 좋은 걸. 자꾸 죄를 지으니까. 오늘 밤 죽는다면 오늘까지가 내게는 정명이에요. 120세를 못 살고 죽어도 죽는 그날이 정명이라. 모세는 광야에 나와서 요르단 비스가 산에서 죽었어. 120년을 살고 정명을 살고 가나안 복지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거기까지가 광야 생활이에요. 거기서부터는 나머지 남은 광야는 모세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바로 요단강을 건너 바로 가나안 복지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120년을 살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 120년을 살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어. 천국 가는 길이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니까 목이 곱고 교만하다는 거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귀가 열리지 않았어. 할례 받지 못하고 세탁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너무너무 성령이 갈급해. 근데 지금 너무 식었어요. 성령에 갈급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배당에는 열심히 다니고 직분은 다 가지고 있는데 성령이 네 마음속에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고 그 마음으로 행동하고 그 마음으로 말하고 살아야 되는데 실제 삶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교회 나오느냐?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목이 곱고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을 거스린다고 그랬어요.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가지고, 이게 귀에 할례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직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데 이게 걸음막이 잘못돼서 이 작동을 안 해. 그런 사람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찔림을 받고 고개를 치게 되는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거기서 거꾸러지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귀에 들어갔는데 귀에 할례를 받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거꾸러지고,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리액션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인간의 혈기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리면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12장 31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죽은 후에도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해서 이 세상에 사는 것도 지옥이고 죽었어도 지옥이고 죽었어도 지옥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나는 코로나를 물리쳐 달라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거두어 가주세요. 거두어 가주세요. 거두어 가기 전에 우리가 새로워져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심판의 기준이잖아요. 불신자들이 심판의 기준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죄악에 들끓는다고 하나님이 심판을 해요? 아니지요. 예수 믿는 사람, 소돔 고모라 성이 그렇게 타락을 해도 믿음의 사람이 그 도성에 있었더라면은, 믿음의 사람 10사람이 있었더라면은 그 역사는 이어져 갔을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온전히 우리는 구원받았던 무리들이라고 생각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10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교인 숫자가 얼마고 우리 교회 성도들 숫자가 얼마입니까? 그런데 정작 하나님 보시기에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원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귀에 할례 받은 사람이 몇이나 되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 벽돌 더미가 아무리 크면 뭐합니까? 집을 못 짓는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죽고 난 다음에 천국으로 가야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 가도록 만들어야지. 숫자가 아무리 많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멸망받을 사람이 아무리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교회는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숫자를 늘리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본질과 구실을 하면은 저절로 초대교회와 같이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나고 이방인들에게 칭송을 받게 돼 있어요. 어찌하여 살고자 하면서 죽을 짓만 하고 어찌하여 매맞을 짓만 하느냐? 오늘 우리 성도들은 성령을 거슬러 먹고 죽을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 일을 하요. 먹고 살 일을 해서 영생의 말씀을 먹고 선한 담력을 얻어서 믿음의 담력을 얻어서 죄악 세상과 싸워 천국으로 가는 철로 역정에 나오는 기독도와 같이 그 어떤 것이 유혹하고 미혹해도 흔들리지 않고 어긋난 길로 가지 않고 오직 믿음을 지켜서 영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어찌하여 살고자 하면서 죽을 짓만 하느냐? 아버지, 우리 화운성령교회 성도들은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먹지 말게 하시고 먹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임재하시어 성령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하시되 내 고집이나 내 혈기나 내 욕심을 쫓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권유합니다. 곧 돌아와 나와 동행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권유합니다. 곧 돌아와 나와 동행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서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알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권유합니다. 곧 돌아와 나와 동행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권유합니다. 곧 돌아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말씀을 쫓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